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동기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바울 서신에서 이 사랑이라는 이 기독교의 동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바울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오늘 본문의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몇 주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바울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제목이었고, 오늘 세 번째 저 제목이 오늘 살펴볼 주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라.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본문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지식에 넘친다라는 말은 초월하다, 능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탁월하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이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에 침투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하나의 그 사상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의 그 모든 어려움들, 이 지식과 바울의 가르침을 굉장히 힘들게 했죠.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지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깨닫게 주셔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하겠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잴 수 있습니까?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잴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해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높고 또 길어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이죠.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공간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십자가에서 구체화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몇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이 크고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 역시도 크고 깊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에 보면 깨달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깨달아. 이 깨닫다, 깨달아라는 말씀은 이해한다, 인지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붙잡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져야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께서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를 좀 많이 피셨다고 합니다. 뭐 쉽지 않잖아요. 이 쉽지 않은 그런, 몰래 이렇게 좀 피시다가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이렇게 끊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게 늘 마음이 좀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길을 가다가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 갑자기 아주 강하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팍 와닿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니까 갑자기 놀라운 영적 깨달음이 생겨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담배 냄새를 내가 피워야 되나?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강력하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였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 즉시로 담배를 단번에 끊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이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너무 이렇게 구름 잡는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한순간에 변화시키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말씀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죠. 이 깨달음이 날마다 깊고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내가 깨달아야지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노력이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을 덧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로 인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말로서, 삶으로서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꽤 오래전에 영화이긴 한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아마 본 분들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6.25 전쟁 당시에 이제 북한 흥남 부두에서 그 큰 배를 타고 남으로 다 내려오는데 이 주인공이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립니다. 어머니와 동생 2명과 함께 이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살게 되는데 그 피난민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헤어질 때 아버지 부탁이 뭐냐면 네가 이제 가장이다, 가족을 잘 챙겨라. 그 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늘 기억하면서 이 부산에 정착하여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가서 광부로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죠. 독일에서 돌아와서는 또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 전쟁, 월남, 거기 가서 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족을 위해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희생하며 삽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었죠.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동생들을 공부시키고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에 치다 보니까 표현력이나 이런 게 사실은 좀 투박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매일 뭐라고 하는 거죠? 완고하다, 고지식하다, 포악하다. 아버지의 인생을 그런 식으로 자꾸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아버지의 그 희생과 수고를 알게 되면 그렇게 표현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매우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인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비슷한 고백이 시편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주님을 향한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및 신앙의 체험들 있잖아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할지 도저히 생각 안 나는 분들은 방법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도 많이 부르시고 복음성도 많이 부르십시오.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면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 속에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으면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레드릭 리먼.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아주 작은 시골 마을들만 찾아다니면서 섬겼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시골 마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그 여행 경비, 다니는 모든 경비를 자신이 다 직접 벌어서 다니면서 그렇게 목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도 힘들고 자신도 힘들기 때문에 도시로 나가서 목회해야 될까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인 줄 알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그 도시락 안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목사님의 프레드릭 리먼의 목사님 아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안에 짧은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시는 유대인 랍비가 지은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넓은 대양을 잉크로 채워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유대인 랍비의 시가 그 도시락 안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그 도시락을 열면서 갑자기 그 시 한 구절을 읽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밀듯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갑자기 확 몰려오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시로 곡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을 쓰고 2절을 쓰고 3절은 아내가 보내준 그 시의 가사를 배경으로 삼아서 3절 가사를 씁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몇 장일까요?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가가 탄생되는 거죠. 304장 찬송가를 보면 작사 작곡 프레드릭 리먼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죠. 그 어려운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 304장 후렴구가 어떻습니까? 반복되는 후렴구가 이렇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이 있죠. 누구나 저마다의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성령님들도 마찬가지죠.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순간이 있었고 목숨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있었죠.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날마다 일어서서 새 힘 얻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그 사랑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마음에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보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들의 삶을 세워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흘려보내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강조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훈하죠. 이렇게 살아라,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씻고 자라, 계속해서 교훈하죠.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가르친다고 해서 다 들으면 다 천사가 되겠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잖아요. 그 말씀대로 다 완전 읽을 때마다 변화된다면 우리는 다 100% 성인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순종이 나오고 그 순종은 성도의 성숙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에 감동한 우리의 삶은 행함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붓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가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고 감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지체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더 크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는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자신의 글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워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시편 107편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우리의 영혼이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채움을 받고 체험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도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체험받고 사랑으로 체험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한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아마 이미 깨달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확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날마다 넓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시고 성숙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전함 속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